어느 한 부부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ある夫婦の娘が結婚をしました。 딸이 결혼한 직후에 이 사위가 부부에게 낡은 요트를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娘が結婚した後でそのお婿さんが義理の両親に対して古いヨットをプレゼントしたそうです。 그 부부는 호수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고 그 호수에서 요트를 조종하는 법을 사위가 두 분에게 가르쳐 드린 거죠. その両親は大きな湖の近くに住んでたので、その湖でそのヨットを操る方法をお婿さんは教えてあげたんです。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부부는 낡은 요트를 몰고 호수로 나갔습니다. そして、しばらくしてから夫婦はヨットを操縦して湖に出ていきました。 그런데 그 더운 여름날에 남풍이 계속해서 불어오면서 배를 호수의 북쪽으로 계속 몰아갔다고 그래요. しかしその暑い日だったので南風が吹いてきてヨットをどんどん北側に流していったそうなんです。 위험을 느낀 부부는 바람을 거슬러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배를 조종했지만 결국에는 아무 쪽으로도 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で危険を感じた夫婦がその風に逆らって違う方向にヨットを動かそうとしたんですけど、結局どこの方向にも避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うなんです。 결국 두 사람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で 거죠. 結局2人はもう疲れ切ってしまって何も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모터보트가 그 길을 지나고 있어서 두 사람은 그들의 도움으로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どれぐらいの時間が経った時のことでしょうか。近くを通り過ぎるモーターボートに2人は助け出されました。 초보자이긴 했지만 너무 창피했고 또 아내는 몹시 화를 냈다고 그래요. 初心者では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とっても恥ずかしくてその妻はとても怒っていたそうです。 낡은 요트는 해안에서 한 890m 떨어진 곳에 자초되었는데 부부는 완전히 무기력했었다라고 합니다. 古いヨットは湖岸から大体890メートルぐらい離れたところで座礁してしまったんですけれども、夫婦は完全にもう無気力の状態になってしまったそうです。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この話を聞きながら神様のような人生ってこういうもんなんだなと考えました。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무기력하게 절망적으로 발버둥치죠. すべての人は神様のような無気力さの中でもうもがいていますよね。 때로는 너무나 많은 씨름과 또 너무나 많은 결정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또 절망적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ある時はあまりに多くの戦いがあったり決断があって私たちを無気力に、そして絶望的な思いにさせる時もあります。 그 외로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도움이든지 그분이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その孤独な時間の中で私たちは神様の主権に自分を全く委ねて、そこから与えられる必要な助けはどんなものであっても主が与えられるものを信頼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증거를 했었죠. イエス様は使徒行伝の23節でパウロがローマに行って主を証しすることになるとお語りになりましたね。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생명의 위태롭고 또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そして今日の御言葉の中でパウロは命の危険と恐ろしい状況の中でもう一度主の御言葉を確信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んです。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한 후에 바울은 이제 로마로 이송되게 되었어요. アグリッパ王の前で弁論したパウロは次にローマに送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죄수들이 있었는데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져서 이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요. 이제 바다로 향했습니다. パウロは他の囚人たちと一緒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ユリウスという百人隊長に引き渡されてからはアドラミティオの船というその船に乗って海を渡っていきました。 시돈을 지나가니까 이 역풍이 불어가지고 루기아 지방의 무라라는 곳에 상륙을 했어요. それからシドンという地域を過ぎたところで向かい風が吹いてきたのでリキアという地域に入港していきました。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알렉산드리아호로 배를 갈아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でその後でそこの場所でアレキサンドリアの船という船に乗り換えてもう一回海に出たんです。 그런데 다시 이 바람의 영향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라세아 도시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란 곳에 배를 다시 대게 되었어요. しかし海には出たんですけれども風の影響で船を進め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ラサヤという町に近い良い港と言われる場所に着きました。 이곳에서 바울은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해서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거나 우리 생명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항구에서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 백부장과 그리고 선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ここでパウロは、無理に航海を続けていくと災難に遭ってしまって命の危険があるので、この良い港という場所で冬が過ぎるのを待とうと船長たちに提案したんです。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しかし百人隊長はパウロの言葉を聞き従いませんでした。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배 주인의 말을 듣고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기로 결심했죠. パウロの言葉よりも船長と船の主人の言葉に従ってフェニックスという場所に行って冬を過ごそうということにしたんです。 그래서 계속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なのでもう続けて航海を続けていこ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드러운 남풍이 계속 불기 시작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で今日の御言葉の13節のところを見ると、そのパウロの忠告を聞かないで海に出て行ったんですけれども、穏やかな南風が吹いてきたので、自分たちの思い通りだなと彼らは考えたんです。 아마도 선장과 이 배의 주인 선주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도왔다,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おそらく船長と船の主人の信じる神が自分たちを助けてくれたんだな、祝福してくれてるんだなと考えたことでしょうね。 그래서 잘 되었다. 그래서 닷을 올리고 크레타 섬을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어떻게 써 있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섬으로부터 유라굴라 태풍이 불어닥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そのためよしよくやったと思って船の怒りを上げてクレタという地域の海岸沿いをずっと航行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しかし14節を見たら間もなくユーラクロンという暴風が吹き下ろしてきたと今度は書いてあるんです。 자, 태풍이 오고 어떻게 되는지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では台風が来た後どうなったのかというのを15節17節を共に読んでいきましょう。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룻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닷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 순탄했던 그들의 뱃길이 축복의 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実は穏やかだと思えたその航路が実は祝福の道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んです。 이런 사실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순탄한 길이 언제나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この事実から分かるように穏やかな道がいつも祝福とは限ら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るんです。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라고 우리는 바로 생각을 하죠. 私たちは何の問題もなければこれが神様の御心なんだ、自分の考え正しかったんだと思いますよね。 그런데 반대로 어떤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그러면 역시 틀렸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또 생각을 し 합니다. かし反対にもし人生に何か問題でぶつかってしまったらやっぱりこれは間違いだった、神様の御心じゃなかったんだと思ってしまいます。 그런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위험하지 않은 그런 순탄한 길에서도 때로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しかしその何の問題もないかのような穏やかな道が時には永遠の滅亡へと続いていることもあるんです。 여러분 요나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ヨナのことをちょっと思い出してみてくださ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갔습니다. ヨナは神様の言われる御言葉とは反対の道に来ました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라는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어요. ニネベに行ってその町に降りかかる主の裁きについて警告しなさいという言葉とは正反対の場所に行ったんです。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神の御言葉に従いませんでした。 악한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요나는 바라지 않았어요. ヨナは悪しきニネベの人たちが主の前に悔い改めることを望んでいなかったんです。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욕바로 도망갔습니다. なので神様の方を避けてヤッファという町に行きました。 근데 욕바에 가니까 마치 요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するとそこにはまるでヨナを待っていたかのようにニネベとは反対方向に行くタルシシュという場所に行く船が待っていたんです。 요나가 타자 배는 출발했습니다.
ヨナは乗ってすぐもう出発しました、 아, 요나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でヨナはこう思いましたね。やっぱり俺の思い通りだった。 역시 하나님도 사실은 원하지 않았어. もう神様もやっぱり俺がニネベに行くのは望んでなかったんだ。 이 절묘한 타이밍에 배가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 こんないいタイミングで船が来たじゃないか。 이렇게 생각했었겠죠. こう思ったでしょうね。 그리고 요나의 도망가는 길은요, 순탄했습니다. そしてヨナの逃げ道はとても穏やかだったんです。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しかしその結果どうなったでしょうね。 다시스에 도착했나요? タルセシュには着いたでしょうか。 아닙니다. 거센 풍랑과 폭풍으로 인해서 요나는 제물로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いえ、反対に荒れ狂うもう暴風によってヨナは海に投げ落とされることになるんです。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ここから私たちが覚え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神様の御言葉に従わなかったとしても一時的にうまくいくこともあるということです。 물론 믿는 성도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순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もちろん神様を信じる生徒だけじゃなくて、信じない人たちも神の御言葉に逆らったとしても一時的にそれが平穏な道であるかもしれません。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오듯이 순탄할 수 있다는 거예요. 穏やかな南風が吹いてくるかのような平穏さかもしれないんです。 그런데 그건 아주 위험하다는 し 거예요. かし逆にそれは危険なことなんです。 그것은 위험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それは危険と滅亡へ導いていく落とし穴かもしれないんです。 우리는 이럴 때 오히려 조심해야 そういう時 한다는 こ 겁니다. そ注意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했는데 그래도 잘 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멸망의 징조일 수 있다는 거죠. 神の御心に逆らったとしてもなおうまくいくんだったら、それは成功ではなくて滅亡の印であ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ではそのような時私たちはどうすればよいんでしょうか。 일단 멈춰야 되는 거예요. まずは立ち止まることです。 바울이 이곳에서 겨울을 납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멈춰야 되는 겁니다. パウロがここで冬を待ちましょうというように待た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그럼 어떻게 되냐?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そしてどうするのか、それは一度来た道を戻ら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지금 잘 되는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今うまくいってるのを喜ぶんじゃなくて、すぐに悔い改めて神様に立ち返ら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イエス様はこうおっしゃいました。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マタイの福音書7章の13、14節にはこう書いてあります。 우리 한번 같이 では 읽어보겠습니다. 共に読んでいきましょ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넓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에 따라 가는 것이 바로 축복받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う。広くて平安な道ではなくて、もしそれが狭くて険しい道だったとしても、主の導かれる道だったらそれが祝福なんだとイエス様は言ったんです。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しかし私たちはそうは考えないんですね。 그렇다면 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ではそのパウロの一行が危険に陥ってしまった原因とは何だったんでしょうか。 오늘 본문의 앞절인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今日の本文の前の節ですね、11節12節を見るとこう書いてあります。 제가 읽겠습니다. 私が読みます。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12절 보니까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이에요. 一つ目の原因というのは、百人隊長が船長と船主の言葉をパウロの言葉よりも信用した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름다운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가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二つ目の理由は、今いる美しの港という場所が冬を過ごすには適してなかったからだ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개역 개정을 보니까 겨울을 나기가 불편했기 때문에라고 써 있어요. 韓国語の改訳改訂聖書を見ると、冬を過ごすのに不便を感じたと訳されてあります。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믿고 그리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믿고 따랐다라는 거죠. 結局のところは神様の御言葉よりも自分たちの経験を信じて不便に感じるという理由で自分たちの思い通りに動いてい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위험에 빠진 원인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危険に陥ってしまった原因とはまさにこれだったんです。 때로 우리는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また時に私たちは自分の意地を張ったまま生きていって神様の御言葉よりも自分の経験を優先するということもあるんですね。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죠. そして神様の御心に従わないんです。 그때 하나님께서 혹시 징계하신다면 다행이에요. もしその時神様が叱ってくださるんだったらまだマシなんです。 왜냐면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なぜならばこれ間違ったことなんだと知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よ。 그러나 만일 그대로 그냥 두신다면 그것이 우리는 멸망의 경고인 줄 알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し 것입니다. かし神様がそこでもし放置されるんだったら私たちはそれが滅亡の警告なんだと悟って悔い改めて立ち返ら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 내 경험이 맞으니까 불편하니까 싫어라고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自分の経験が正しいから今の場所が不便だから嫌なんだと意地を張らないでください。 그리고 지금 잘 나가니까 뭐 어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また、自分今うまくいってるんだから何だって言うんだよと今の状況を自慢するのでもなくて神様の道に従って歩むことを自慢する生徒となりましょう。 우리 읽은 15절에서 17절에서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배가 가는 대로 두고 그 바람에 쫓겨가고 있었다라고 써 있었죠. 15節から17節を見ていくと船が暴風に巻き込まれてしまって方向をつかむ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船がもうなすがまま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のが書いてありますね。 그리고 배가 자초할까봐 두려워서 닷을 내리고 표류했다라고 했습니다. そして船が座礁し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恐れ怒りを下げたので船が漂流してしま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무슨 얘기냐면 배가 거센 바람에 밀려서 더 이상 조종할 수 없게 되니까 조종을 포기하고 표류한 거예요. 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船が暴風によって煽られてしまってそれ以上操縦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もうコントロール自体を諦めて船が漂流したまま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이렇게 힘없이 바람에 떠밀려가는 배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このように力なく風に煽られてしまう船の姿はまるで神様のいない私たちの人生を示しているかのようです。 거센 폭풍으로 이리저리 떠밀려가다가 마침내 배가 침몰하듯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暴風によってあっちにこっちにと煽られていってついに船が沈んでしまうように神様のいない人生というのはいつも自分自身の意思とは関係なく襲ってくる暴風によってあちらこちらとまた煽られてしまって結局滅びてしまうんです。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거대한 폭풍이 덮쳐오더라도 절대로 침몰하지 し 않습니다. かしそれとは反対に神様が共にいてくださる人生というのはどれほど強い暴風が襲ってきても決して沈没しないんです。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폭풍을 만난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皆さんイエス様が弟子たちとガリラヤ湖を船で渡った時のことをちょっと思い出してみてください。 갑자기 큰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쳐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突然強風が吹いて大波が打ちつけてきたので船が沈んでしまう危機に陥っ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막 소리를 쳤어요. そしたら弟子たちはイエス様に助けてくださいと騒ぎましたよね。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자 잠잠해졌습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が起き上がって風と嵐を叱りつけるとそして静まれというとその嵐はなくなりました。 이처럼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큰 폭풍이 밀려오더라도 거센 세상의 파도가 덮쳐오더라도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このように主が共にいてくださる人生というのはどれほど強い風そして嵐の中でも安全に生き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아무리 세상에 거센 바람과 폭풍이 그리고 파도가 우리를 덮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どれほどこの世の強い嵐とまた波が私たちに襲いかかってしたとしても揺らぐことなく安全に命の道を進んでいく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なのでダビデはこう言いました。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たとえ死の影の谷を歩くことがあっても、私は災いを恐れません。それはあなたが共にいてくださるからです。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皆さんの人生はどうでしょう？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神様と共に歩む人生を歩んでいるでしょうか？ 주님과 함께 세상에 이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서 평안을 느끼며 기쁨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主と共にこの世の中の強い風と嵐の中でも平安を感じながら喜びを持って進んでいるでしょうか？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皆さん、主があなたと共にいてくださるんです。 이 사실을 믿으시길 こ 바랍니다. の事実を信じてください。 여러분이 주님의 평안과 생명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皆さんが主の平安と命を感じるそんな人生を歩んでいってください。 그리고 다윗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そしてダビデのような告白をあなた自身の唇を通して告白できます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거센 파도를 이기고 천국의 문 앞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ただ神様だけを信頼して神と共に歩む人生を生きていきながら、この世の嵐の中にも打ち勝って御国の門に堂々と入る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では私たちが主と共に歩むには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なんでしょうか？ 우리 18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では18節から20節を共に読んでいきましょう。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이 폭풍에 몹시 시달린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暴風に苦しめられていた船員たちは自分たちの積み荷を海に投げ捨て始めました。 배가 폭풍을 만나면 많은 짐으로 배가 깊게 잠기기 때문에 암초에 걸릴 위험이 높아서 짐을 버린 것입니다. その船が暴風に押されてしまうと、積み荷のせいで船が水に深く沈んでしまうので、暗礁に乗り上げてしまう危険があるので積み荷を捨てるんです。 19절에는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를 자기들 손으로 던졌다라고 써 있어요. 19節を見ると、3日目には自分たちの手で船具を投げ捨てたと書いてあります。 18절에서 선원들이 짐을 버린 것은 선장의 명령으로 짐을 버린 것인데 19절에서는 선원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장비와 짐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18節で船員たちが積み荷を投げ捨てたのは船長からの命令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次の19節で船員たちが船具を捨てたのは自分たちの意思によって捨てたんです。 그만큼 상황이 위험하고 절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それほど状況が逼迫していて、また危険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여기서 짐이나 배의 장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ではここでいう積み荷、そして船具というのは何を意味するものなんでしょう？ 배의 장비들, 배의 짐은요, 여러분 재산이에요, 재산. その船に積んでいる積み荷というのは船員たちにとっては財産ですね。 이 배에 실은 짐을 목적지에 정확하게 전달해야지 그 운송비를 받을 수가 있겠죠. この積み荷というのは目的地に持って行って変えてこそお金に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 배에 장비가 없으면 배의 장비를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そしてもし船具がなければもう一回それを購入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돈이 되는 거를 자기들 스스로 던져버린 겁니다. お金に換えられるものを自分自身の手で捨てているんです。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죠. 皆さん、財産がどれだけ多くても私たちの命を救う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 특히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명을 얻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장애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特に霊的な側面から見たときは、財産というものは人が命を得るときにそれを助けるよりもむしろ障害物になってしまうことが多いんです。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では私たちはどうするべきなんでしょう？ 오늘의 말씀에 이 선원들처럼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今日の御言葉に出てきた船員たちのように思い切ってそれを投げ捨て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물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던져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もちろん今皆さんが持ってるお金を全部投げ捨てろって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이 안에 있는 무력을 모두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この心の中にある物欲を全て思い切って捨てなさいって意味なんです。 왜냐 이 무력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우리가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なぜならば物欲に対する執着を捨ててこそ私たちは命を失わずに済むんです。 헛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엔 세상의 거센 이 풍파에 휩쓸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偽りのその執着を捨てなかったら結局はこの世の波に飲み込まれて滅びてしまうんです。 여러분 롯의 아내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皆さんロトの妻のことを思い出してくださ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때 천사의 도움으로 어렵게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죠. ソドムとゴモラの町が神様の裁きによって滅びるときにロトの家族は見つかりの助けによって外に逃げ出すことができましたね。 그리고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전한 지역에 도달할 때까지 뒤를 돌아보거나 멈춰서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そして助けてくれた見つかいは安全な地域にたどり着くまでは後ろを振り返ったり立ち止まるなと警告しました。 경고를 했습니다. そこで警告をしたんです。 하지만 롯의 아내는 이 소돔성이 두고 온 이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しかしロトの妻はソドムに置いてきた財産に対する執着を捨てられなかったんです。 그래서 천사의 경고를 어기고 뒤를 돌아보자 그 순간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そして見つかりの警告を破って後ろを振り返ってしまった結果、その瞬間彼女は潮の柱になって死んでしまったんです。 세상 재물에 대한 이 헛된 집착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この世の中の宝に対する虚しい執着によって本当の意味で尊い命を失ってしまったんです。 예수님께서는 너의 재산을 나눠주고 너의 가족과 쟁기를 놓아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は自分の財産を隣人に分け与えて、また自分の家族と畑を耕す道具を置いて私についてきなさいと言いました。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私たちの財産や自分たちの持っているものを握りしめている状態ではイエス様に従うことができないのでそうおっしゃったんです。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을 한번 바라보시기 皆 바랍니다. さん一度自分の手を見てみてください。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바라보시기 皆さ 바랍니다. んの心の中を見てください。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던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いまだに未練を持っていて投げ捨てることのできないものはあるでしょうか。 누구도 우리의 움켜쥔 손을 펴주거나 그것을 대신 버려줄 수는 없습니다. 誰も自分自身の握りしめた手を逆に代わりに開いてあげたり、また自分の持っているものを代わりに投げ捨て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 자기 스스로 버려야만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自分自身で自らの意思で捨ててこそ誠の命を得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진 거 다 버리고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先ほどお伝えしたようにこれは自分の持っているものを全部捨てて物乞いのように貧しく生きなさいって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んです。 물질에 대한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それは物質に対する欲望の奴隷になるなという話です。 부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대한 헛된 집착을 버리고 생명을 지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ぜひ皆さん一人一人がこの世に対する偽りの執着を捨てて本当の命を守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0節を見てみると太陽も星も見えない日が何日も続き暴風が激しく吹き上げたので私たちが助かる望みを今や完全に絶たれようとしていたと書いてあります。 짐도 버리고 장비도 버렸지만 결국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갖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積み荷も捨てて船具も全部捨てたんですが結局何の救いの望みも持てなかったので最後の瞬間をただ待つだけ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희망의 순간이 되는 し 것입니다. かしまさにその絶望の瞬間が生徒にとっては本当の望みの瞬間になりうるんです。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로 모든 세상 것과 집착하는 것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이제 의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なぜならば自分の意思によってこの世の全てを捨てたその時点になってようやく頼るべきは神しかいないんだという事実を悟るからです。 이제 비로소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ようやくこの時点に来て初めてただ神様にしか信頼できないんだというふうに悟るからです。 바로 이런 절망 가운데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まさにこのような絶望の中でパウロは聖員たち全員に向かって救いの約束を宣言していくんです。 마지막 2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では最後の21節から25節までを共に読んでいきましょう。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에서 항해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실은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송산될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 같아요. パウロは本当に福音に狂った人ですね。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때요? 거센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치면서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皆さん今の状況を考えてみてください。嵐と荒波が今襲ってきている中ですよ。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し 겁니다. かしその中で福音を伝えているんです。 아니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こんな緊迫した状況でどうしてそんなことができるんだろうか。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し 무엇입니까? かし皆さんパウロが今伝えている福音とは何なんでしょうか。 바로 구원입니다. 救いなんです。 바로 생명이고 희망이죠. 命であり希望なんです。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성도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絶望的な状況で死を目の前にしている時でも生徒は希望を持つんです。 같은 절망 속에서 같은 포기를 하더라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 진정으로 희망적인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同じ絶望でまた同じように物事を諦めたとしても神様を信じる生徒が主の御前でそれを全て下ろしたその瞬間こそが本当の意味で希望の瞬間になるんです。 바로 그 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まさにその瞬間だけが本当に神様だけに頼ることができるからなんです。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私たちがもうこれ以上何もできないと思ったその瞬間こそが神様が働くのに最もいい瞬間なんです。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바울이 이제 절망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もう絶望の中にいる全ての人たちに対してパウロは今ここで救いのメッセージを宣言しているんです。 배만 손상되고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할 것입니다. 船だけは失うが皆さんの命は全て救われる。 저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ぜひ皆さんもパウロのようになってください。 절망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絶望の中で人々に福音を伝えて希望を伝える愛を伝える人になってくださ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そして神様の働きを体験する人になってください。 여러분 바다에서 한번 수영해 보신 적 있습니까? 皆さん海で泳いだことはありますか？ 예, 저는 그 스노클링을 하면서요 10m 정도 깊이에서 수영을 한 적이 있어요. 私は、シュノーケリングですねをしながら10メートルくらい深いところを海を泳いだことがあります。 예, 제가 수영을 못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오리발만 끼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私は別に水泳ができないわけじゃなかったので自信満々に救助チョッキもつけないでまたアヒルの足ですねだけをつけて水の中に入っていきました。 그런데 처음 하는 바다 수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しかし初めて体験する海での水泳は簡単じゃなかったんです。 물에는 뜨는데 이 파도가 치니까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水には浮くんですけれども波が打っているので息継ぎ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 바닷물도 마셨습니다. なのでその海の水も飲んでしまいました。 숨을 들이마셔야 되는데 숨을 잘 못 쉬니까 조금씩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そのちゃんと息継ぎしなきゃいけなかったんですけどそれができなかったのでどんどん体が沈んでいったんです。 처음으로 물속에서 공포를 느꼈습니다. で初めて水の中で恐怖というものを感じました。 다행히 배가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있는 힘껏 헤엄쳐서 배로 들어가서 죽지 않았었어요. 幸いなことに近くに船があったのでもう力の限り泳いでいって死なずに済んだんです。 바다뿐 아니라 이 물에서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호흡을 하지 못한다면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海だけじゃなくて普通の水の中であっても息継ぎがちゃんとできなかったらもうそれは死んでしまうも同然なんですね。 우리가 수영을 하면서 잘 헤엄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 안으로 산소를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죠. 私たちが水泳をするときにちゃんと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るのは酸素を体の中に取り入れてるからです。 마찬가지로 영혼의 산소를 우리 몸 안으로 집어넣지 못한다면, 영혼 안으로 넣지 못한다면 영혼은 죽게 됩니다. 同じように魂の酸素が私たちの中に入ってこないんだったら私たちの魂は死んでしまうんです。 우리의 영혼의 산소는 그럼 무엇일까요? では私たちにとっての魂の酸素とは何なんでしょう。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それがまさに希望なんです。 사람은요, 희망이 없다면 살 수가 없어요. 人は希望がなければ生きていけません。 그런데 그 희망이 무엇이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しかしその希望とは何なのかというのが重要なんです。 그 희망이 돈에 있는지, 학위에 있는지, 권력에 있는지, 명예에 있는지, 친구에나 또 연인에게 있는지, その希望というものがお金にあるのか、それとも学位にあるのか、権力なのか、名誉なのか、もしくは友達とか恋人に対して抱いているのか。 그렇다면 그것들이 사라져 버리면요, 희망 역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もしそうであれば、それらの対象が消えてしまったら、希望もまた消え失せて絶望に変わってしまうんです。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예수님이라면 어떨까요? しかし私たちの希望がイエス様だったらどうでしょ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う。イエス様は復活されて、今も生きておられて、私たちと共にいらっしゃってくれるんです。 영원하신 분에게 우리의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은 영원히 사라지거나 바뀌지 않겠죠. 永遠なる方に希望があるんだったら、その希望もまた永遠に消えることも変わることもないんです。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없어질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愛する青年の皆さん、消えゆく希望ではなくて永遠の希望を抱いてください。 사라질 희망을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消え去ってしまう希望は思い切って捨て去りましょ 왜냐하면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더 큰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う。なぜならば全ての人間的な希望が消え去った瞬間に神様はもっと大きい望みを持って私たちに近づいてきてくれるんです。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そ 바라요. の事実を信じてくださ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폭풍 속에 던져진 작은 배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폭풍을 이겨내고 안전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神様が共にいてくださるんだったら、私たちの人生が嵐の中の小さい船のようだったとしても、その嵐に打ち勝って安らかに命を得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시기 바래요. 皆さんちょっと目を閉じてみてください。 폭풍이 지난 후의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嵐の後の過ぎ去った後の海を想像してみてくださ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고요합니다. 本当に嵐なんてあったのかと思うほどに穏やかですね。 힘겹고 깊은 밤을 지내고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새벽을 맞이하듯이 여러분 모든 절망의 벽을 넘어 희망을 맞이하며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辛くて暗い夜が過ぎ去って太陽の光でいっぱいの朝を迎えるように、皆さんの絶望の壁を越えて希望を迎えて回復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세상의 거센 바람과 큰 파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この世の中の嵐と荒波じゃなくて、皆さんと一緒にいてくださるイエス様をという大きい希望を見上げる祝福された皆さんとなりますように心から祝福いたします。